살김이 있는 시간 인랜드 ANC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창세기 성경 문다십 성경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찬양으로 또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희 집사님 인도하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은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장세기 우리 문답식 성경 강해 시간 나오셨는데 역시 식사는 하고 나오셨어요? 은희 자매님도 식사하고 나오셨어요?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드시고 집에 가서 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이렇게 좀 먹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또 아직 팬데믹으로 그래서 좀 나중에 좀 괜찮으면 여기다 차라도 이렇게 끓여놓고 같이들 먹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창세기 10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2절인데 사실은 이 족보장입니다. 족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족보장은 좀 이렇게 성도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을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종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듯이 10장은 노아 그 아들들의 족보장입니다. 족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장은 읽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죠, 권사님. 권사님도 좀 이렇게 저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족보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중에 족보를 아주 열심히 묵상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빨리 읽고 아이고 족보 나왔네? 빨리 읽고 지나가자.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거로 만들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족보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첫째로 족보는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족보가 나왔다. 그럼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족보 나오면은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족보는 이 성경은 이야기로 계속되어 있는데 이야기, 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보완해요. 족보가 이야기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와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레이션과 족보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면은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게 번갈아 반복하면서 나오는데 물론 이야기가 훨씬 많죠. 우리는 이야기, 특히 나레이션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건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도 있고 인물도 있고 배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나오면 불완전한 거예요. 족보만 나와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이 나레이션과 사람들의 족보, 이 족보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족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는 홍수 후에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는 홍수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노아 1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물들었던 인류는 홍수와 함께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죄가 있어가지고 홍수와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인류가 탄생되었던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질문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의미에는.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발음하기도 참 힘들다, 그런 생각 들죠. 이렇게 읽기가. 이 족보는요, 단순히 이름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이름으로 본 세계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 본 세계 역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세계 지도가 딱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근데 펼쳐져 있는데 이름으로 된 세계 지도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체 구성을 먼저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에게서 갈려간 민족들이에요. 야벳.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에서부터 나온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셈에게서 나온 민족들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3명. 근데 셈, 함, 야벳입니다. 이들에게서 어떤 민족이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아들에게서 나온 민족을 소개하는 지금 형식이 이게 동일해요. 지금 보면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한번 야벳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 자손. 우리 은희 자매님이 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2절. 예. 예, 2절을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조수경 우리 사무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5절 맞죠? 이게 시작이 은희자매가 읽어준 것처럼 2절로 시작해서 5절로 마무리돼요. 그런데 다시 이제 보십시오. 함과 셈의 자손도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돼요. 시작해서 마칩니다. 6절은 함의 자손인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렇죠? 20절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또 여기서 그 다음 나오게 셈의 그 자손이 나오는데, 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리고 마지막 32절 또 어떻게 끝내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눠였더라. 31절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네요. 31절입니다. 31절 다시 읽죠.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됐더라. 이 시작도 같이 비슷하게 시작하고 마지막도 비슷하게 시작해요. 세 형제가 다. 네. 여러분, 이 족보가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면은요, 가족 집단으로 시작됐는데 민족 집단으로 변해갔음을 알아봤어요. 가족으로 시작해서 민족으로 돼요.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이 민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올림픽이 생각이 났습니다. 올림픽.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올림픽 잘 못 열고 그러는데 한번 올림픽 생각해 보세요. 나라별로 이렇게 막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라별로 메달을 집계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그렇게. 다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막 경기를 하면은 야, 다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족보의 관점에다 그걸 딱 집어넣고 보면은요, 그 근원, 뿌리는 한 가족이에요. 뿌리가. 그래서 올림픽 마지막 폐회식을 보면은 항상 뭐가 쓰이냐면은 우리는 한 가족 그렇게 써 있어요. 전 세계 그 모든 나라가 와서 막 경기를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 가족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참 그 의미가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요즘 우리 미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지금 인종 간의 갈등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인종을 혐오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이름 자체가 뭡니까? 미국 시민권자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합중국.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연합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연합한다는 것을. 그래서 미국을, 학자들은,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공부할 때 미국을 멜팅 포스라고 이렇게 했던 그 신학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녹아져 있는, 그러니까 멜팅이 녹는 거잖아요. 서로 다 이 나라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와서 가지고 하나 연합국이 돼서 멜팅 폿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인상적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그 자유, 이 자유의 나라, 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을 보면요, 그 뿌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또한 미국만 보지 말고 이 시야를 좀 넓혀보세요. 한번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요, 점점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거,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냐면은 전에보다 차별이 더 심해져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고 나라마다 자꾸 장벽이 더해가고 있어요. 이 장벽이 없어져야 되는데 장벽을 자꾸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예전보다 그 교류하는 게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어떤 장벽들이 연결되지 못하는 장벽들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족보장을 보면은 원래 인류는 한 줄기였어요. 한 줄기라는 게 나오는데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이 창세기 10장을 어떤 족보장이라는 이 족보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멀어지고 있어요.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뿌리는 하나가 보여요. 본래 한 가족이었고 갈라져 나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족보장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데 이제는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는요, 선교하러 다른 나라 갔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이 지역에도 무슬림 많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더 많아요, 보면은.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요, 아직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는 그 지역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면은 다른 나라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게 그게 의무이고 어떤 사명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기보다도 나가서 선교하기보다도 이미 우리 앞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예. 요즘은요 무슬림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렌초 지역만 해도요 중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지금 이제 햇수로 5년이 돼 가는데 이제 4년이 좀 넘어서 5년 돼 가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이게 중동 애들 많이 나갔잖아요. 선교회로. 이슬람권 선교회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다른 목적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도하러 꼭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자기 발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외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런 걸 우리 현실을 이렇게 비춰볼 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우리 교회들 가끔 오시는 장로님인데 매주 토요일에 뭐 어떤 때 2주에 한 번, 뭐 어떤 때 매주 이렇게 가면서 이 롱비치 항구에 가신대요. 롱비치 항구에는 이렇게 각국에서 들은 이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각국에서 온 배 선원들한테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겐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족보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신화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신화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흐름을. 여러분 나라마다 이렇게 민족마다 보면은 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신화를 가지고 있죠? 단군 신화.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가 엄청 신화가 많더라고요. 아마 멕시코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야 무슨 이렇게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런 얘기를 아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장은 이스라엘을 신화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은 보편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역사다.
성경의 구약이든 앞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요, 성경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에 족보장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인간의 보편적인 역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그 톨레도트라고 써놔. 유명한 말씀. 이게 톨레도트라는 얘기는 톨레도트. 그것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족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원을 얘기해요. 톨레도트. 오늘 본문의 1절과 30절이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마지막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로 나뉘었더라.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그것을 영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를 자기를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성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퇴보한다 생각할 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퇴보하고 있다. 자기 몰입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몰입 속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시절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절. 자기 몰입되기가 쉬워요. 신앙인도. 내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무슨 아주 큰 병을 앓고 막 그냥 막 엄청 막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고 막 힘들어지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참 불행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 심하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 같아.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이잖아요. 자기 연민. 이런 생각, 이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는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영적으로 퇴보하는데, 그러면 이 자기 연민은 죄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왜 죄가 되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무효화시켜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준 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것을 아주 우습게 만듭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푸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면요, 자신을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족보에 나오는 낯서는 사람들, 아까 우리 읽을 때도 막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 낯서는 사람들 읽다 보면 자기 몰입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초월하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 읽다 보면은. 왜냐면은 나 이외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고 연결된 것이구나. 나 이외에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낯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불러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만 보게 해요. 세상만 관심 있게 하고. 그게 특징입니다. 미국은요, 자꾸 미국만 보라고 그래요. 미국이 최고라고 그러고. 또 한국은 또 자꾸 한국만 생각하게 해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의 특징. 세상은요, 자국민 중심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만 보고, 그래서 자꾸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족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 가족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보는 중에 우리 은희자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중에 우리 사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수영 사모를.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중에 우리 최두순 권사님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최미상 선도사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역사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그 역사를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중에 내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면서 세밀한 한 사람도 집중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깊게 사귀면은요, 그러니까 깊게 사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시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좁고 아주 그 편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절대로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자신만 자꾸 생각하고, 뭐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렌즈가 될 수 있어요.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물 같은 그런 메시지, 보물 같은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가 족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들이 다락방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다락방이 왜 중요한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시야를 넓혀줘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다락방에 가봤더니 아이고,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 내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았구나. 나의 마음, 나의 시야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야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 다락방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가장 중요한 팩터지만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지만요, 항상 그때 오늘 일어난 일 있잖아요. 오늘 은혜만 주세요. 딱 만나.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길 힘을 오늘 주세요. 절대로 우리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막 저장했잖아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내일 이길 힘은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내일 이길 힘은 언제 주시죠? 내일 주세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문제 또 뭐 내 중심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고 이렇게 골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족보장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족보장은 우리 시야, 우리의 눈의 그 시야와 우리 마음을 넓고 깊게 해줘요. 오늘 우리가 족보장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저는 그 찬양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얘기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아버지, 오늘 창세기 우리 10장 족보장을 같이 강해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족보장이 우리 선입관이 참 지루하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했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정말 죽을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 계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역사이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대로 족보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깊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족보장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